설교 제목은 언약 신앙과 계약 신학. 좀 발음하기 어렵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언약 신앙과 계약 신학. 좀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은 비슷한 뉘앙스를 줍니다. 말로 약속하는 걸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서면 혹은 계약서나 문서로 만든 것은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학이나 신앙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순하거나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과 신학 분야에서는 언약과 계약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국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됐죠. 연결식에서 한 여성이 단에 올라와 엄숙하고 조용한 청중 앞에서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으로 연방 대법관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우리 오코너 판사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낭독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메시지로 장례식에서 낭독합니다. 이 설교에는 두 가지 선구가 인용됐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과 16절, 이 세 선구가 인용됐고,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두 성경, 마태복음과 신명기가 그 설교 내용의 핵심 선구였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상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서 온 동네를 비추고, 그래서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과, 신명기에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이 설교는 청교도 지도자인 원스럽이 1630년에 했던 설교였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구 잉글랜드를 떠나 신 잉글랜드를 세우기 위해 떠나는 사우스햄튼, 영국의 한 항구에 지금 미지의 세계를 향해 불안하게,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를 불안에 떨고 먼 여행을 모험하고 미 대륙을 향해 가는 그 개척자들과 필그림들에게 한 설교로는 아주 대단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였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결의를 하고,
그리하면 생존하고 survive, 그리고 번성하고 새로 간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창대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대단한 메시지를 저들은 듣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미국을 세운 기초적인 신앙의 중대한 메시지요. 그 신앙을 가지고 온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의 건축, 곧 이 미국을 건국한 파운데이션이 됐던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고 들어왔고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던 말씀입니다. Nothing wrong. 잘못된 거 없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복음이든지 어느 나라 정착이든지 정착 과정에서 토착화라는 한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가 복음을 변질시킬 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한국이나 아시아나 저 인도라는 여러 다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문화와 함께 토착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거나 혹은 변질을 체험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남미에 가면 캐톨릭의 원래 문제가 좀 있지만 또 토착 신앙이 되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토착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미국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또 다른 토착화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초창기에 와서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위험하고 황무지 같은 이 땅을 개척하는 이 어려운 과정에 이 개척자들은 정착이 필요했고 생존이 필요했고 그리고 번영과 축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할 것이고 번창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다. 그 축복받는 데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지런히 지키려고 우척이나 애썼던 흔적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서 부르짖고 그렇게 철저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초창기 청교도의 예배 현황을 잘 이렇게 녹음해 놓은 거나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예배 형식은 지금보다 훨씬 달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하거나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목사님이 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보통 최소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는 분은 신령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언어 구사나 기도나 간절함이 전달되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로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1시간이 길지만 그게 제일 짧은 기도가 1시간이고
제일 긴 기록은 얼마냐 하니까 1625년 어느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와서 연달아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6분인가 기도를 했는데 9시간을 연속으로 기도했대. 마라톤으로 기도해서 한 분이 1시간 하고, 한 분은 1시간 15분 하고, 한 분은 1시간 30분 하고, 그래가지고 9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1시간 기도하고 2시간을 설교하고, 그래서 예배가 최소한 3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 애들 어른 합반인데 조는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조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냐니까 헌금위원들이 헌금 바구니에 달리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애들이 졸면 애들 머리를 딱딱 때리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는 또 여우꼬리 같은 털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까꾸로 해서 어른이 덜면 어른 때리면 기분 나쁘니까 얼굴에다 그 털을 비볐다는 거야. 노루꼬리나 여우꼬리 같은 거를 가지고 존다, 졸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참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이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우리가 느껴집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라 이 교회 모든 이 질서가 정부와 연관이 되어서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정부에서 나와서 경찰이 요즘 교통 티켓 띄는 것처럼 벌금을 매기는데 한 달 동안 4주 빠지면 집에 찾아와 가지고 티켓을 매기는데 10실링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크리스마스도 뭐 다 좀 꾸며 입고 잘 입고 나가서 어디 가서 파티 갔다 오다 걸리면 5실링. 그건 캐톨릭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지 무슨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이렇게 하는 거 no. 뭐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했다는 것입니다. 파티도 못 가고 춤도 못 추고 그러면 다 벌금, 경찰이 붙잡혀가지고 5실링씩 다 벌금을 물었다니까요. 하여튼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애써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보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이 계약을 맺은 이 계약 신학이 거기서 생긴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변호사님 오늘 방문하셨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의무를 지닙니다. 여러 가지 계약이 있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주고받든지 거래를 할 때 이거는 상대적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람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는지를 감시하거나 돌보거나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생기면서 사실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이 조금 풍토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변질되는 경험을 미국이 했던 것입니다. 청교도가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와서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 살고, 그리고 지금도 이 미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축복하신 나라라고 누구나 다 믿지만, 그러나 그 신앙 속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하고 조정하고 바로잡고 새 출발하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계약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정성과 눈물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데, 계율이 앞서면 사랑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율법과 제도가 앞서게 된다는 걸 여기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 너는 복을 받고 생존하고 잘되고 잘된다. 이렇게 하신 내용을 하도 환경이 삭막하고, 하도 매일 생활이 힘들고,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잘 살아보자, 축복받겠다고 생각하는데 힘쓰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가난한 시대를 거친 아프리카나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남미나,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고 가난과 찌든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우리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 제가 목회할 때 자주 썼던 말은 기도할 때에 주시옵소서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기도에 주시옵소서를 빼주시옵소서까지 기도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도 배가 고프고 하도 가난하니까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아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이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아보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의 목표가 되고 대상이 되고, 그게 신앙이. 이 위험을 미국 사람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나 지성주의나,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메테리얼리즘, 물질주의나 이런 황금, 그리고 저 서부의 황금을 캐러 갔던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 축복이 필요합니다고 그 축복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주시옵소서를 많이 해서 그걸 좀 그만하라고 한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제는 주시옵소서 그만하라 그랬더니 주여 3번 부르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나 그랬더니 다른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달라고만 그랬지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내 기술을 받으시고 내 은사를 받으시고 내 뭐 이런 걸 좀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고민해서 그럼 주시옵소서를 할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동기를 바꾸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동기를 바꾸는데 기도하러 올 때에 마음가짐을 바꾸자 그래서 뭐라고 바꾸냐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러 가면서 뭐 얻어먹으러 오든지 구걸하든지 달라는 소리 안 하기로 하고 그냥 가자.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왜 왔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냥 왔습니다. 그러고 바쁜데 뭐하러 그냥 왔냐 그러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 아니야. 사랑은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뭐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주님이 고민하시기 시작해서 잘 때나 깰 때나 뭐가 필요할까? 얘가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주님이 고민해가지고 주는 게 축복이지, 주기 싫은 걸 달라고 그러고 준비도 안 됐는데 없어서 그랬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미국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개척지에 와서 이 인디안들 있는 산속에 들어 추위는 오지, 농사를 지어봤나요? 무슨 고기를 잡아봤나요? 그래서 고생하고 배고픈 때 옥수수 키워가지고 같이 그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개척할 때에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은 너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거다는 말에 잘 될 거다에 박혀서 합리주의나 실용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개약 신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돼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 이건 내가 똑똑해서 잘 되고 내가 잘해서 잘 되고,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내가 잘했더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 이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명이 있을 때 주시고,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면 주시고, 또 수고한 만큼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복이지, 엉터리로 막 해서 축복받은 게 무슨 축복이냐는 거예요. 저주야. 그거는 정직하게 하지 않고 복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요.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해서도 관계없이 이만큼 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일이 한국이나 여기나 세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다. 오늘 그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문, 그 장례식에 썼던 그 연설문의 내용이 잘못된 거 없어요. 청교도 신앙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축복이 왔을 때의 개약 신학이 주는 위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엔 축복하셨다. 그런데 만일 그 축복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가 왔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 나오게 된 것이 개약 신학의 약점이고 허점이고 위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은혜로 받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뭐냐 하면, 세 번째는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은 축복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군다나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타락시켰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봅니다. 지금 이 축복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 놓고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타락으로 가는 앞잡이가 되어서 타락하는 수많은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점은 이만큼 하고, 계약신앙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의 영향, 토착화라는 환경 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해가 바뀌기 전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 계약신앙에서 언약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도대체 언약신앙은 뭐냐 하고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언약신앙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3장, 34장 나중에 보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계약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줄 텐데 이 말씀대로 지키기로 서약을 하라. 그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2번, 3번씩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약속하실 때는 그런 약속 묻지도 않으셔요. 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 보나마나 또 이거 못 지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약속 필요 없어.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선택하여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의 축복의 민족으로 삼으마. 하나님이 일방적,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말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접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랑의 언약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내가 무슨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제가 목회할 때 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고 형 에서를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사기치고 들통이 나서 야밤에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자빠져 잤지. 아니 뭐 사기치고 도망가는 놈은 무슨 주무셨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자빠져 자는 놈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밤에 늑대가 나올지 무슨 짐승이 나올지 아니면 하나님의 벌이 나올지 두려워서 밤에 절절매다가 건히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절하겠죠. 벌벌 떨겠죠.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난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게 있어서 언약을 너에게도 해당하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같이 가고 내가 돌아와서 다 와서 여기 다시 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야. 이게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제가 와서 여기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서약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가 된 우리를 이 언약 속에 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이제 친구가 아니고 남이 아니고 손도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신앙을 이제는 종결짓고 밥 먹고 이만큼 살았으면 그따위 짓은 고만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자손답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자식 삼으시고 자식 삼으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언약 신앙이야. 할렐루야. 언약 신앙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수고와 공헌 수고한 분들에게 혹시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내 책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구속의 자녀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옳다고 했으니 너를 죄 있다고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았으니 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너를 옳다 내가 너를 지킨다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게 이게 은혜고 그걸 약속한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마친 지가 6년째 돼서 이제 7년 오나 봐. 은퇴할 때 제가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를 이렇게 했다고 뭐 김 목사 수고했다고 캄보디아 어쩌고 아프리카 모르겠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 내외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성격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우리 대대로 가문에
유명한 전통이 뭐냐? 혈기왕성한 거예요. 핏대 올리고 급하고 하여튼 별로 뭐 고약한 건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 속 터지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을 데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 터지셨겠나. 이 목회를 하다가 그걸 갖다 맡겨놨으니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은 은혜요. 12제자를 가만히 내가 연구해 보니까요, 12명 데리고 3년 반 동안 나보다 더 속썩였더라고. 그런데도 한 번도 주님은 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집에 가, 너 그만두자, 바꾸자, 리플레이스먼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론유다 마지막까지 떡을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의 살과 피의 용서의 사랑의 떡을 거부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한 번도 한 번 선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게 복음이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뭘 해도 감사로 하고 의무감이 없이 자유와 기쁨과 감격의 헌신과 봉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예수 안에 있는 언약, 십자가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서 지금 이렇게 와서 할렐루야 그러지 뭘 잘라서. 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계율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고, 새해는 이제 감격 속에 맞아서 세계를 향해 큰 역사를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축구 선교와 414 사역과 브리지 사역과 에셀 사역과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안 해도 되지만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저 북방 얼음산에나 저 남방 섬나라에나 산호섬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